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헌신하는 신앙입니다. 헌신이란 말 또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 이런 표현들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자주 들었던 우리 교회의 이제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제 순종과 헌신 이 단어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또는 헌신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약간은 불편한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나의 일을 포기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상황에 늘 직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이란 말의 반대말 불순종, 헌신이란 말의 반대말은 또 뭘까요? 자기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헌신하면서 자기 희생을 하는 그런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나의 주변이 나에게 헌신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종종 하는 편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가장 모순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특히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소개할 때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말이 안 됩니까? 이게 서번트라고 하는 또는 슬레이브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이 위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의 이제 잘못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들을 위대한 종이라고 하면서 종의 포인트를 준 것이 아니라 위대한이라고 하는 부분에 강조점을 주다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목사님 중심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로 인한 폐단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위주가 아니면은 일반 성도 위주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면은 의미상으로는 그렇게 들리긴 하지만 이 성도님과 목사님을 대립적 구조로 만들게 되는 결과를 또 초래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성경에서 몇 번을 걸쳐서 교회의 머리 되신 바울이 그 표현들을 자주 사용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리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반듯하게 바르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항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우리 이제 북 콘서트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희종 교수님이라고 이제 서울대 은퇴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의 어떤 과학적 학자로서의 삶을 다 이제 지내시고 이제는 신앙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에 또 그런 신학자가 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신앙을 설명할 때 이제 우주적 관점에서 설명을 시도하는 그런 북 콘서트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쭉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현빈 신학, 본인의 이제 신학을 현빈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주론적 관점에서 보면 우주의 암흑 물질과 어두움이 한 95% 이상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영역은 물질 세계인데 거기에는 지구를 포함해서 5% 정도만 되고 그 5%도 우리가 다 알아내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론적 관점에서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과 가까운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무엇인가가 만들어진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빛이 있으라 하면서 세상이 창조되는데 하나님은 빛이 없어도 전혀 불편하시지 않은 그런 분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존재의 상태에서 우리는 세상을 만났기 때문에 빛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표현은 빛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은 질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돈, 케이오스에 계실 수도 있는 분인데 우리 인간은 혼돈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우리는 자꾸만 질서 혹은 설명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이긴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어떤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분이 이제 듣고 뭐 질문도 하고 하는데 뭐 그 질문들은 별로 저랑 별로 그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그분께 이제 개인적으로 가서 제 소견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움 가운데 계시면서도 불편하지 않으신 분. 창세기 1장 말씀이기도 하고 창세기의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리더들, 엘더들, 장로들도 함께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가 흑암 중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흑암 속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어둠에 계시는 거죠. 흑암, 깜깜한 곳에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어두움이 두려움이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악하다, 나쁘다, 혹은 괴물이 들어있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가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빛이 있는 상태에서만 반듯하게 세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난과 어려움과 환란 속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면은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아무거나 붙들고 나아가는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빛이 있는 질서가 있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는 그때만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혼란스럽고 어렵고 정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야말로 참된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7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2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왜요? 일단 너희를 쉬게 하겠다. 레스트는 쉼다. 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경험입니다. 쉰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짐을 내려놓기도 하는 겁니다. 그 짐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고 있는 짐은 무거워요. 그리고 그 짐을 지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고스럽습니다. 고생스럽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고생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짐을 내려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저희가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성경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이런 때 태어난 사람들 세대거든요. 그러면은 75년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25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 6.25가 전쟁이 나오고 20년이 좀 안 되는 시기. 53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전쟁 끝나고 한 15년 정도 있다가 저는 태어난 거죠. 그럼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럼 어떤 세대이겠습니까? 그 당시 셋, 넷, 다섯, 여섯 이 정도 나이가 되는 시기입니다. 20대 청년의 시기. 저희 부모님 세대는 20대 혹은 30대 청년의 시기를 열심히 살던 때가 60년대, 70년대였던 거죠. 그 시기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고생이 말이 아니죠. 6.25 전쟁 끝나고 대한민국이 전쟁으로 다 초토화가 돼가지고 농업 기반의 농촌적 시대였는데 그것마저도 다 허물어진 거죠. 공업에 대한 생산 시설은 전혀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60년대를 지나면서 60년대 말부터 70년대에 산업화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저희 어릴 때 많이 배웠던 수출 주도의 산업을 해야 된다. 우리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자원을 수입하고 그것을 가공화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수출해서 국가의 재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을 키워야 된다. 어릴 때 그런 이야기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그때 텔레비전도 별로 없었죠. 학교에서 수업하면 늘 학교 선생님들이 늘 그런 이야기만 해주는 거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자주 들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선포됐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수고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고난의 시대, 수고의 시대를 저희가 이제 살아봤습니다. 저희보다 이제 부모님 세대가 이제 그렇게 살았던 거죠. 저희가 이제 청년기와 그런 중년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IMF 이런 게 세계적 경제 위기를 겪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 전후해가지고 또 세계 금융 위기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요, 현대에도 똑같이 수고가 있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물어도 저희 중년이나 노년기에 계신 분에게도 똑같은 대답이에요. 고생스럽다, 인생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의 시대입니다. 그 수고의 시대는 사라지지 않아요. 어떤 시대에도 수고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에 있는 수고의 시대 플러스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풍요의 시대가 같이 있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 혹은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궁핍의 시대였습니다. 수고했는데 정말 어려워서
그 표현이 있는 거죠. 먹고 살기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요, 수고는 동일하게 있지만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많이 자유로워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과식의 시대로 되었습니다. 많이 먹어요.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광복을 기준으로, 올해가 광복 80주년인데 또 6.25 전쟁을 기준으로 하면은 두세대 만에 80년에서 75년 혹은 70년 이런 35 곱하기 35, 그러니까 두 세대 만에 놀라운 경제적 부흥을 이룬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외국 여행 가게 되면 저희는 여행 꿈도 못 꿨던 시대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이 우연히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첫 번째 질문이 Are you Japanese? 이런 거죠. Are you Japanese? 또 일본 사람이냐? No? 그러면 우리는 괜히 기분 나쁘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Are you Chinese? 너 중국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아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 머리에 이제 끝났어요. 아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개밖에 없었나 봅니다. 그러면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I'm from Korea. 코리아? 못 알아듣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21세기 2025년에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K-pop 데몬 헌터스 이런 게 만들어졌어요. 대한민국의 음악을 하게 되는 걸그룹이 악당들, 디몬들을, 악마들을 대결하고 처치하는 그런 판타지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pop 열풍이 불어서 한국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한 국가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을 같이 겸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젊은 세대는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풍요로움의 기대치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계속 수고하면서 바닥에 머물러 있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성공하고 복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부예요. 공부를 해야지만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유명한 이제 수학 선생님이 한혜진 씨를 예를 들면서 한혜진 씨가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체중 조절 하는 게 제일 쉬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모델이잖아요. 그 한혜진 씨가 모델의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매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세계적인 탑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수학 선생님이 수학 강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건 겁니다. 여러분이 밥을 안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걸 모릅니까? 압니까? 아는 거죠. 아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 뭐예요? 그분도 약간 퉁퉁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왜 살이 안 빠져요?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런 몸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한혜진 씨는 정말 자기 몸을 관리하기 위하여 꾸준히 하루 이틀 굶는다고 몸매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평생 해야지만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수학 문제를 하루도 안 푸는 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한 번이라도 안 풀기 시작하면은 수학 문제가 어려워지고 점점점 하기 싫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수학을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만 수학 실력이 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자기 몸매를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과 고통입니다.
수학 문제를 안 풀리는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몸매가 너무 좋아서 모델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자기 관리를 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취지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손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수고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그것이 고통일 수 있지만, 그 고통을 잘 이겨내면서 견디는 사람이 된다면 어느 날인가 굉장히 훌륭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22살 때 헬스클럽에 처음 갔어요. 헬스클럽에 처음 갔는데 우리 관장님이 젊은 친구 오니까 너무 좋아한 거예요. 맨 노인들만 있어가지고 하는데 젊은 친구 오니까 뭐 잘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하면서 야, 누워. 벤치프레스라는 걸 인생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10kg, 10kg 봉에다 끼워서 야 들어봐 그랬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부들부들하면서 안 들리는 거죠.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에이 내일부터 오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아무튼 그 관장님이 한참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저를 보더니 야 너 이렇게 힘이 없냐 하더니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무게들을 다 내려주시고 봉만 들으래요. 그 봉만 들었는데도 처음이 힘들더라고. 봉이 휘청휘청하는 거죠. 야 봉을 똑바로 들어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다쳐 조심해 하며 들으라는 거죠. 봉 하나 무게가 10kg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22살에 운동 헬스클럽에 처음 가서 10kg짜리 봉을 드는데도 너무 힘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장님이 시키는 대로 계속 그걸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놨다 하다 보니까 20대부터 이제 30대 한 10년 정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그냥 그 역기로 된 것은 들기 힘들었지만 그 기구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 꽂아서 무게를 조절하는 거기에 그날은 100kg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해서 100kg를 쭉 밀어봤는데 와, 한 번 올라간 거죠. 그래서 야 신난다. 한 번 더 할까 했는데 두 번째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십몇 년간 운동하다 보니까 10kg을 들지도 못하였던 제가 10배 되는 무게를 한 번 깔짝하고 올리는 정도긴 하지만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도 하더라 하는 것을 본 겁니다. 이 운동이 자기 몸을 가장 힘들게 하는 수고하는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땀이 나고요. 호흡이 가빠지고요. 그리고 무게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라는 걸 하기 위하여 뭐 달리기라든가 자전거도 타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수고가 채워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에게 어떤 육체의 능력도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공부에는 머리를 쓰는 노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육체를 단련하기 위하여 몸을 수고롭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기 위하여 감정을 수고롭게 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가 어느 날 어떤 식으로 변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단계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적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다른 방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나에게로 오라. 일단 쉬게 해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멍에가 뭐예요? 소나 말의 등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멍에를 씌우고서 거기다
몇 번 말씀드렸죠. 쟁기를 걸어 놓으면은 땅을 갈아서 밭을 일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동물을 사용하는 것이고, 멍에다가 수레를 걸어주게 되면은 우차나 마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는데, 멍에는 뭐예요? 주님이 주신 멍에를 딱 메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주님이 뭔가를 쟁기를 걸쳐줄 수도 있고 마차를 거쳐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꾸 일시켜 우리를 일시켜 먹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절하는 거죠. 주님의 멍에를 메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멍에를 메지 않겠습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살아가는 거죠. 인생의 짐을 계속 무겁게 메고 다니면서 나는 주님의 멍에는 절대 메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멍에를 내가 메고 그리고 주님께 배워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순종입니다.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나에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받아들이십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이 신앙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희종 교수님의 표현하면 능동적 수동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가장 능동적 수동성의 대표적인 모습이 누구냐면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여자가 아니고 어머니예요. 자녀가 자기 태중에 잉태가 되었을 때 그 생명체를 위하여 내가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체의 의존이 아니고 그거를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구나, 이 생명을 내가 10개월 동안 품어야지. 그러면서 그 고통을 견디는 겁니다. 그 엄마의 고통, 그 임신의 고통은 굉장히 우리 남자들은 잘 몰라요. 거의 모르죠. 우리 자녀들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본 바에 의하면은 일단 몸매가 달라지니까 여성들이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어려워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이게 그 출산일이 가까울수록 이 복부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호흡곤란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러다가 숨 못 쉬어서 죽을 수도 있겠네 하는 그런 호흡의 불편함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한 명 출산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머니의 인생은 굉장히 고난이 동반되는 겁니다. 어제 뵀던 그 우희정 교수가 그것을 능동적 수동성이라고 합니다. 수동적 능동성이 아니라 능동적 수동성. 그래서 그 고난이 오는 것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그 외부 고난의 영향력은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수동성이라고 하는 거죠. 고난을 받아들이는 신앙은 이것을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상상하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싫습니다. 그 기도가 피 흘리는 듯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마음의 고민거리가 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정도로 이걸 받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아 들이시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굉장히 모순적인 이런 가르침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일부러 찾으러 다녀야 됩니까?
고난을 일부러 찾으러 다닌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일부러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짐을 바꾸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짐을 바꾸자. 멍에도 바꾸고 짐도 바꾸자.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주신 짐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앞부분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좀 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이 어린 아이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20대 청년들로 여겨지는데 어린 놈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뭘 가르쳐 주신 거야?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어리석은 아이들과 같은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맞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와서 쉬어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이것도 다시 또 위대한 종이죠. 위대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심지어 저 변방 지역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인생을 살던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식이 좀 공평하게 베풀어지던 그런 교육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나 이런 지혜와 지식을 습득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믿었던 이 사람들은 학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처럼 훈련받아서 좋은 지도자가 되었던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 신앙에는요, 학문이 없더라도 학력이 없더라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져서 존경받는 신앙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학문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학문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주신 짐을 지고 주님께 배우며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영적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혹은 못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죠. 능동적 수동성, 특히 고난을 감내하면서 고난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예수님 주신 짐을 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즐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른의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세상적 지혜와 경험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세상의 지혜와 경험 때문에 우리의 짐이 더욱더 무거워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짐이 주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가볍게 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짐이 가벼울까요? 진짜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는데 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거절하지 말고 이 멍에와 짐을 능동적 수동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의정 교수를 한 번 더 이야기하면요. 우의정 교수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혹은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메조히즘이 있지 않냐. 그래서 피약성. 그래서 그 표현에서 오히려 이제 혼란이 오는데 다른 말을 이야기하면 고난 수용성입니다. 신앙은요, 고난을 회피하고 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신앙을 처음 가질 때는 그 목표가 있는 거죠. 주님께 가서 쉬고 나의 멍에와 짐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짐을 지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고난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신앙이 성장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그래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성애적, 능동적 수동성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생명을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 생기는 거죠. 한국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퇴보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회가 고령화되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나이가 들면은 자녀를 출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못하지는 않느냐. 근데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면은 생명의 출산은 젊은 세대가 이루어내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와 같은 출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명력이 이제는 사라져 버린 겁니까? 어린아이들, 어린 청소년들이 없는 교회가 됩니까? 청년들이 떠나는 교회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한 고난과 헌신을 하고 있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주신 짐을 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 자기의 멍에와 짐을 풀어놓고 쉬고만 있는 곳이 된 거죠.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력을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는 방법은 고난을 향하여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의 주신 짐을 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만 쉬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신 분들은 나의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짐을 내가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하는 신앙, 정말 생명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